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 대하여 여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나는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 고라는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은 여러분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도 가장 소중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앗 자손들은 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이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 가까이에서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고라와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르는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250명은 여러분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25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강력한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역을 할 만큼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성막 섬기는 자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너희가 제사장, 그래서 아마도 고라도 이 아론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거부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지요. 또 한 가지, 여기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랬는데, 루벤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실질적인 장자였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행진할 때에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성막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고요. 어쩌면 이런 지파가 쭉 있는데 루벤 자손들이 나선 것은 자신들이 분명히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데, 그 서열이 장자의 서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늘 뒷전에 밀리는 것,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들과 함께 강력한 힘이 모아졌고 결국 모세를 대적했던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면서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나 이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되돌려주죠. 왜냐하면 고라나 이 레위 자손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가까이에 섬기는 것이 정말 귀한 직분인데, 오히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구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9절 한번 더 읽어보죠. 9절 7절 먼저 읽어보죠. 7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넘겨주면서 한 이야기가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어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에게 정말 귀한 직분이 있어요. 그 귀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대한 감사, 그 직분의 소중함을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귀함을 알고 거기에 충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늘 그에 감사하지 못하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고라 함께하는 사람들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들에게 각기 향로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래 향로라는 것이 뭐지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그 속죄소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 향로입니다. 속죄소 가까이에 향로가 있어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피우도록, 그래서 이 향이 피어져 올라가는 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250명이 향로를 준비해서 향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향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사람을 보내서 부르러 보냈는데 자기는 올라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다. 죽게 하려고 한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빼려느냐 하는 것, 꿰뚫다 그런 말인데요, 사실은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이 나서 말하지요. 정말 심히 화가 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여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사심이 있어서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들의 주장이 마땅할지 몰라요. 요즘 세계에서 예를 들면 독재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보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도 나라가 무너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은 이 돈다발을 싸들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이게 뭐냐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이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지위에 올랐던 것이고 그걸 이용했던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왔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과 일반이라고 한다면 내가 특별한 게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여서 이 사람들을 죽인다면 이들이 잘못된 거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라고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면서 여러분 이 반역했던 무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향로만 쳐서 이 번제단을 싸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반역했던 무리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대적해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모든 회중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분별할 수 없는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한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너무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겠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 백성들, 이 회종들을 멸하고 다시 모세로 하여금 새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에서 말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를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제단의 향을 취해서 백성들에게로 달려가라.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다. 그 연병으로 얼마나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지금 앞에서 250명이 죽고요, 여기 14,700명.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모압 평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결국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으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이런 죄로, 저 때는 저런 죄로 반역하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죽기도 하면서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죽고, 그러면서 점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죄악 다 씻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분수에 맞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주를 기쁨으로 섬기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기쁨이고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늘 죄에 부르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것만 안다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성전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귀한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전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노래하는데, 지금 고라 자손들 어때요? 정말 성막 가까이에서 성막 안에서 섬기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직분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